아동 작가 정채봉 씨가 쓴 만남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에도 검색해 보면은 여러분이 이 사람의 시집을 사지 않더라도 이 시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시의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옷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달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정채봉 시인이 쓴 만남이라는 제목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과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 미국 시골 학교에 선생님 한 분이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데 학교에 피아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피아노를 한데 구입을 해서 아이들에게 음악 시간에 피아노를 반주하면서 노래를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시대의 가장 부자였던 사람 중에 하나가 헨리 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포드 회장님께 내가 우리의 사연을 적어서 편지로 보내고 조금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회장님, 우리 학교는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 가난한 학교여서 학교에 피아노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음악 수업을 해도 반주 없이 노래를 부르는 상황입니다. 회장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피아노 한 대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써서 헨리 포드 회장 앞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한 두 주일쯤 지났을 때 우편이 왔어요. 우편을 받아보니까 그 봉투에 헨리 포드라고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그 봉투 안에 돈이 얼마 들어있었느냐? 10센트가 들어있었어요. 1달러도. 물론 옛날 이야기니까 10센트 그러면은 한 우리 돈으로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돈 1,000원 정도 될까 말까 하겠죠. 그러니까 그 돈이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는 선생님께서 한참 생각을 하고는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내린 듯이 그 10센트를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마트로 갔어요. 마트에 가서 뭘 샀느냐? 땅콩을 샀어요. 땅콩을 사서는 그 땅콩을 가지고 와서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넣고 물을 주고 해서 발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주변에 버려진 그 봉투에다가 10센트 주고 산 땅콩을 발화시킨 그것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1년 농사를 짓고 수확을 했더니 땅콩이 제법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거 심어서 파는 이익의 일부는 헨리 포드 회장한테 다시 봉투에 넣어서 우편 환으로 해서 보내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적은 통장에다가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도 이제 갈수록 농사를 지으면서 땅콩이 많아지겠죠? 농사가 커지겠죠. 그래서 몇 년을 농사를 딱 지으니까 통장에 적립되어 있는 돈이 제법 많아집니다. 이 돈이면 이제 피아노를 한 대 살 수 있는 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다시 헨리 포드 회장에게 편지를 썼어요. 회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학교에서 드디어 몇 년 만에 피아노 한 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편지를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나서 한 2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답장이 왔는데 누가 답장을 보냈느냐? 누가 보냈을 것 같아요? 헨리 포드 회장이 보내고 그러면서 그 봉투 안에 편지와 돈이 들어있는데 그 당시 돈으로 $10,000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에 뭐라고 썼느냐? 선생님 같은 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제가 처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내가 기부금을 보내주면 소식이 없거나 실망해서 연락도 하지 않는데 선생님은 내가 달랑 10센트를 보냈는데 고맙다고 편지를 보내주고 땅콩을 사서 땅콩 심어서 수익이 이만큼 생겼습니다 라고 보고하면서 또 수익금의 일부를 나한테 보내주고 그 다음에도 그러고 그 다음에도 그러고 몇 년 동안 끊임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게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준 그 선생님의 마음에 내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미국의 학교에 많이 있으면 정말 미국은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러면서 선생님 이 $10,000 가지고 피아노를 샀어요. 그리고 앞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학생들의 처우 개선이나 학습을 위해서 뭐든지 선생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거나 기부를 부탁하면 이제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즉시 조치를 취해서 선생님이 섬기는 학생들과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편지글을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한 토막을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감동이 생깁니까? 참 훌륭한 선생님이구나. 그에 못지않게 헨리 포드라고 하는 이 회장님도 참 멋진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요즘같이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에 사람들은 시원한 것을 찾아갑니다. 바캉스, 계곡이다, 해외여행, 그리고 시원한 음료를 찾고요. 시원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도 그렇잖아요. 나라의 정치가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경제도 좀 시원하게 풀렸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도 후덥지근하고 힘든데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희망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는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나 참 너 보니까 시원하구나 이런 말을 좀 들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남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후덥지근합니다. 열받아서 더덥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뭐 답답합니다.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시원해질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시원하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스데바나를 생각하면 교인들의 마음이 시원했다 그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스데바나처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막 걱정이 되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막 마음에 불안정 요소가 막 생기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막 열받아서 막 욕을 하고 싶어. 그런 사람.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해 보니까 스데바나는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시원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원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시원하다는 말이 차갑게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뜻은 뭐냐? 힘이 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스데바나 때문에 바울 사도가 힘을 얻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를 비롯한 지금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뭐하게 한 사람이라고요? 힘나게 한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나게 힘을 불어넣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힘 빼지 말고요. 다른 사람 열받게 만들지 말고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는, 용기를 불어넣는,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볼게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이 기록된 AD 1세기에는 강한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둘로 나누어 생각했을 때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당시에는 남자들이 힘이 여성들보다 더 세고 여성들보다 더 용기가 있고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게 뭐예요? 남자답게 좀 강건해라. 이걸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남자답게 강건한 모습이 지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게 뭐예요? 제발 남자답게 좀 강건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고 깨어있어서 믿음에 강건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쉽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쉽게 낙심하게 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꿈을 접어버리고 심지어는 쉽게 자기 인생을 접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깨어있는 성도,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성도, 남자답게 강건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유익한 존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이 다 있습니다. 생각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계획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나는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들이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철학과 가치관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서 되느냐? 그렇게 똑같이 살아도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무엇부터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치관부터 변화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 내가 가졌던 세상의 꿈과 비전들은 이제는 접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세상의 비전과 꿈은 별것 아니었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이었어.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이네. 이게 의미 있는 것이네. 이게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네.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지금 어떤 수준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의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감기인 것 같아요. 기침을 많이 해요. 콧물도 나와요. 맑은 콧물 나옵니까? 누런 콧물 나옵니까? 맑은 콧물 나오는데 열이 납니까? 예, 열이 납니다. 그러면 잠깐 옷을 올려보세요. 청진기 되고. 그래서 의사가 뭐합니까? 환자가 병원에 오면은 대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용해서 체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과 목사가 대화를 하면, 여러분들과 주님이 대화를 하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몇 마디 딱 나누어 보면 이 사람의 가치관은,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이 사람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이 사람이 미래를 위해서 뭘 지금 꿈꾸고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발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믿음 있는 사람답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집을 어디 샀는데 얼마가 뛰었다, 코인을 샀는데 얼마를 벌었다, 주식을 투자했는데 얼마만큼 올라갔다, 해외여행 갔다, 이런 것 제발 말하지 마라. 있어도 말하지 마라. 사람들 만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지금은 이렇게 살아. 변화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행복이 충만해진 이런 이야기들을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야 되지.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맨날 만나는 돈 얘기, 출세 얘기, 성공 얘기, 어디 놀러 갔다 온 얘기, 그런 것 하지 마라.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육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가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의미를 더 많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더 많이.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차원이에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 살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삶의 무게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남자답게 강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이렇게 못 살면 안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런 문제를 사도 바울이 알고 지금 스신으로 뭐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 쓰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된다. 그게 지금 13절에서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 스바노 같은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도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공동체 멤버들에게, 우리 주님께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세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두 번째가 뭐예요? 너희 모든 일을 뭐로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행위도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 천사의 말은 한다 할지라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이루려면 모든 일을 하면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이루는 일에 빠져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다. 이걸 지금 말이에요.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 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느냐? 전부 다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분쟁이 생겼느냐? 그런데 그 안에 사랑하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가스라고 하는 성경이 나와요. 연애 편지를 잔뜩 써놓은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 저는 그걸 많이 읽었어요. 연애할 때 어떻게 하면 연애를 잘하나 싶었어요. 근데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여성 한 사람이 솔로몬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할 수 없으니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사랑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요? 솔로몬이 술람미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솔로몬 한 사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그 일을 사랑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해서 안타깝네.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랑병에 걸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저런 바람을 가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920년대에 평양에 백선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젊은 과부가 한 사람 살았습니다. 일찍 시집을 와서 16살에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16살의 나이에 과부가 됐거든요. 주위에 함께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선행이 안 됐다. 저 어린 나이에 남편 먼저 죽어버리고 어린 아들 하나 안고 어떻게 살아가겠노. 죽은 남편의 집안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가난하기 그지없는 참 빈궁한 살림살인데 우리 어린 선행이 저거 어떻게 살아가겠나. 동네 아줌마들이 모이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교회에서 이 백선행이라고 하는 16살 먹은 젊은 과부에게 관심을 가지고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전도를 한 거예요. 열심히 사랑의 마음으로 교인 하나 숫자 늘리기 위해서는 아니고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만나서 믿음을 갖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또 예수님 만나서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니까 너 예수님 만나고 살아라. 그렇게 진짜 책임지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이 16살 먹은 백선행이가 복음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선행이가 내가 비록 청상의 과부가 되고 아들 하나밖에 없고 시어른이 있지만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내가 정신줄 놔버리는 내 아들은 어떻게 되고 이 집안은 어떻게 되겠노. 교회 나가서 믿음 생활해 보니까 가정도 잘 돌보고 시어른도 잘 돌보고 자식도 믿음으로 양육시키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것밖에 없다. 그 생각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뭘 했느냐? 뭐 할 일이 없잖아요. 농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싹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동네, 이웃 동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남의 집 싹바느질을 하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싹바느질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촘촘하게 꼼꼼하게 예쁘게 잘하는 거. 이게 소문이 나니까 막 이 집에 막 일감이 떨어지지 않고 막 일감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살림이 조금씩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싹바느질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읽고 간간히 늘 외우고 일하면서 성경을 못 보니까 아예 외워버려요. 외워가지고 싹바느질하면서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쭉 이렇게 하는. 세월이 어느덧 많이 흘렀어요. 유복자인 아들이 이제는 20살 청년이 됐어요. 한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돈을 벌고 하니까 이 집에 살림이 많이 일었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가내 수공업을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죽은 내 남편 20년 전에 장사 지낼 때 남의 땅에다가 남의 산에다가 장사 지냈는데 이제는 내 땅 사가지고 내 땅에다가 남편 묻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땅을 하나 산을 하나 구입하려고 요즘으로 말하면 부동산 업자를 찾은 거예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서 산 하나 살라고 이제 알아보.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이 혼자 사는 과부라고 무식한 과부라고 얕잡아 본 거예요. 그리고는 뭐 때문에 산을 살려고 합니까? 아이고 20여 전에 죽은 내 남편 요자리 하나 좋은 데 쓴다고 토질 좋은 산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 산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아이고 좋은 산 있지요. 그러면서 산을 하나 소개해 줬는데 그 산을 돈을 그 당시 돈으로 200냥을 주고 샀다. 그래서 샀는데 그래서 이제 내 산 생겼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 묻어주려고 산에 가서 사람들 데리고 토질 좋은데 양지 바른 쪽에다가 묻어주려고 땅을 보러 갔더니 아이고 이놈의 땅이 전부 돌산이라 돌산. 그 삽으로 팔면 삽이 안 돼. 괭이로 쪼사도 들어가지도 않아. 곡괭이로 두들겨 봐도 들어가지 않아. 여기저기를 다 봤는데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산은 돌산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남편 묻어주려고 산 하나 샀는 게 이게 이 거강군한테 부동산 업자한테 쏘아가지고 이거 돌산을 사서 천지 못 쓰는 산을 사게 됐네.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동네 사람들이 삽시간에 이 소문을 듣고는 아이고 세년이 땅 하나 샀다는데 남편 묻어주려고 땅 하나 샀다는데 그 산이 돌산이란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속상한데 동네 사람들까지 옆에서 그러니까 속이 더 상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 저 부동산 중개업자가 사기쳐가지고 땅 팔아서 그 땅 샀다면 그 사람 억울하고 얼마나 손해 많이 받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 손해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게 낫죠. 내가 조금 마음이 상했지만 내가 믿음으로 생각해보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 남편 뭐 땅들 가운데 안 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묻어주면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면사무소 면장하고 일본 사람하고 몇 사람이 자기 집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 집을 찾아와가지고는 백선행에게 당신 그 산을 하나 가지고 있던데 그 산 그거 나한테 하시오. 우리가 좀 필요해서 그 땅을 살려고 하는데 1000냥 드릴 테니까 그 땅 하시오. 아니 몇 달 만에 지금 몇 배 뛰었어요? 빨리 계산해봐요. 몇 배? 5배 뛰고 5배 뛰고. 여러분 같으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지. 백선행이가 5배를 더 쳐주겠다고 면장하고 지금 일본 사람하고 몇 사람이 자기 집을 딱 방문해서 그 땅을 좀 팔라고 우리가 좀 쓸 데가 있어서 그 땅 팔라. 5배를 더 쳐주겠다. 그래도 백선행이는 안 판다고 그랬어요. 왜 안 판다고 거절했느냐. 200냥도 지금 비싸게 샀는데 그 산은 돌산이라가 아무짝에도 못 쓰는 땅인데 내가 사기당했으면 됐지. 내가 모른 척하고 내가 그 사실을 알면서 당신들한테 내가 또 사기를 치면 예수 믿는 내가 사기꾼밖에 더 되겠냐 말이야. 돈 800냥 때문에
내가 사기쳐가지고 사기꾼 소리 듣고 사람들한테 그 소리 듣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기꾼으로 보시면 내가 여태까지 믿음 생활한 게 말짱황아니냐 말이야. 돈 800냥 때문에 돈 1000냥 때문에 내 양심 팔고 신앙 팔고 내 이익 챙기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면장님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 저는 그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팔겠습니다. 그러는 그러니까 이 면장하고 일본 사람들이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이 면장하고 일본 사람이 지금 스케스 시멘트를 지금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시멘트를 생산하려고 하면 스케스 토질이 그걸 지금 딱 이 동네 저 동네 이 산 저 산을 누비면서 딱 파악하니까 백선행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 산 전체가 스케스 덩어리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면장한테 이 땅 반드시 사야 돼. 이 땅 사야 스케스 생산하면 돈 엄청나게 번다. 그래가지고 천냥 주고 살락하는데 백선행이는 믿음 지키려고 안 판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작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천냥이 작아요. 그러면 우리 돈 더 들게. 우리 10,000냥 줄 테니까 이거 파시오. 그럼 몇 배 뛰었어요 지금? 대박 터진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아야 되지. 내가 방금 설명해서 또 판대. 안 판 거예요. 왜? 10,000냥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이놈의 선행이 너는 사기꾼이야. 너 그 돈 앞에 너 믿음 좋은 줄 알 때 너 믿음 좋은 거 아니었네. 돈 앞에서는 무너지네. 아이고 선행아 그 소리 하나님한테 안 들으려고 딱 안 판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이고 이 일본 사람하고 면장이 운짐이 달아가지고는 10,000냥도 작습니까? 그러면 20,000냥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20,000냥을 줍니까? 나는 200냥 주고 산다는 거 지금 내가 돌산이라 가지고 쓸데기 없어가지고 내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20,000냥까지 주려고 합니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사람 못 쓰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저거 돌산 못 쓰는 땅이에요. 버린 땅이에요. 나도 지금 못 쓰고 있는 내가 포기한 땅인데 왜 그러세요 면장님? 그러니까 그제서야 면장님이 아이고 선행씨 그게 아니라 우리가 스케석을 생산해야 되는데 스케석을 생산하려고 하니까 스케석이 나오는 땅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조사를 해보니까 백선행씨 당신 땅이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케석 생산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거 생산해가지고 이거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하면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도 20,000냥 줘도 우리 손해 안 보고 우리도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선행씨가 이 백선행 집사가 불렀습니까? 그러면 진작에 얘기하지. 20,000냥 안 불러도 내가 팔았을 텐데 그럼 20,000냥 주세요. 그래가 20,000냥의 그 땅을 팔았다. 이거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 그러면 이만큼 돈을 받았으니까 백선행이는 이제 남의 집 싹바느질 안 하고 이제 살아도 되겠다.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20,000냥 가지고요. 동네에 다리도 놔주고요. 학교도 짓고요. 선교사도 돕고요. 자기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주변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단체에 재산을 기부하고요. 심지어는 재단 법인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일제강점기였지만 일본 총독부에서 표창을 하려고 했는데 백선행 집사는 끝까지 표창장 받지 않겠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백선행 집사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백선행 집사를 칭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가족장으로 하지 않고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한국 초기 교회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 그게 이제 14절에 나오는 너희 모든 일을 뭘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 백선행 집사에게 사랑이 없었다면 아이고 팔자 고쳤네. 우리 집안 이제는 살게 됐네. 내 아들 부자 됐네.
그게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 사회에 기부하고 헌신하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삶을 살 때, 이런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사회장으로 그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를 만큼 아름다운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을 때 주변에 얼마나 선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 살아야 돼요. 복음 전한다고 아무리 전도지 가지고 다니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외쳐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선하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런 백스랭과 같은 믿음의 사랑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선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울과 믿음의 동력자들을 기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사람이 스데바나예요. 그 뒤에 보면은 버드나도 아고이고라고 하는 또 다른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신분제 사회였거든요. 이런 사람들 중에 다 훌륭한 출신 성분을 가진 사람, 심지어 노예인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유복한 사람,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울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유익하게 살 수 있느냐? 15절 말씀. 그들이 뭐 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섬기기로 작정했다. 뭐 하기로 작정했다고요? 뭐 하기로? 섬기기로. 섬기는 일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남편이 물 한 잔 떠달라고 그래도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이것이 대반 요새는 이런다니까. 뭐 교회 와가지고 뭐 좀 하자고 그러면 내가 종인 줄 알아. 예배 드리러 내 성도예요. 성도 목사님 나 종 아니에요. 시키지 마세요. 이러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섬김으로 너희들의 부족한 것을 뭐 했다고요? 채워주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섬기려고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믿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요. 그 닮은 삶은 곧 뭐예요? 섬기는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벤치 치려고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섬기기로 작정하세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점심 먹고 집에 내빼지 말고 연세가 높은 분들은 그냥 계시다가 성경 읽는데 좀 읽고 가시고 젊은 분들은 내빼지 말고 제발 뭐라도 하나 휴지라도 하나 주려고 그러고 좀 노력 좀 해봐요.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불평이 안 나오고 원망이 안 나오고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 섬김의 일에 스데바노처럼 앞장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딱 하나만 더 합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16절 말씀 보세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순종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뭐하며 일하며 그랬습니다. 함께 일하며 함께 일하며 함께 일한다. 이 같은 자들과 함께 일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협력해서 사역한다. 힘을 합쳐서 일한다. 구경뿐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라 이 말이에요. 교회 구경꾼들 많으면 그 교회 안 돌아. 교인들이 얼마 없어도 일꾼이 많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만큼 모여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탐방했다가 밖에 건물 보고 교인 많은 줄 알았는데 교인 얼마 없네요 하고 안 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숫자는 얼마 안 되는 줄 몰라도요. 여기 전부 다 1당 30의 용사들이에요. 그러면 한 30명 40명 모이면 3, 3은 900명 교인.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아도요 1년에 결산 내보면은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원 작년에 나와요. 요 작은 교인들이 헌금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섬기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요 작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도 헌금이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섬기겠다는 거예요. 같이 힘들면은 같이 힘을 모아서 일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잖아. 이거 뭐 종이 한 장, 이거 무게 얼마나 나와요? 몇 그램도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드는 것보다 둘이 들면 훨씬 더 가볍더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맞아요, 맞아요. 대답 안 하는 사람 뭐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아멘 했으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주님이 들으셨으니까 우리 이런 믿음으로 삽시다. 제발 밥 먹고 떼빼지 말고 뭐라도 이야기 좀 하세요. 저 친교실에 카페에 가가지고 은혜로운 얘기, 믿음의 이야기,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좀 하고 제발 그거 손주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옷 자랑하지 말고 집 자랑하지 말고 차 자랑하지 말고 마지막 여행 갔던 거 자랑하지 말고 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돼. 너무 좋다. 요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 행복해. 제발 좀 이런 대화 좀 하시고 협력하라. 기러기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러기들. 그 기러기들이 하늘을 날 때 어떤 모양으로 날아요? V자 대형으로 날아요. 기러기들이 왜 V자 대형으로 날아요? 이게 수만 년 동안 살면서 진화를 거듭하면서 날아갈 때도 어떤 모양으로 날아가는 게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러기들이 학습을 했대요. 그래서 조류학자들이 딱 연구를 해서 왜 기러기들이 V자 대형으로 이 비행을 하는지 딱 결과를 내놨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혼자 나는 것보다 때를 지어서 날면은 71%나 더 오래 날아갈 수 있다. 비행 거리가 71%나 더 길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혼자 안 날고 여럿이 대열을 지어서 나는다. 두 번째, V자 대형으로 나는 것은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맨 앞자리에 서 있는 1번, 2번, 3번은 공기의 저항을 받지만 그 뒤에 따라가는 새들은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지치지 않고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기러기들이 비행을 하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저도 이 겨울철에 보면 우리 동네 기러기 날아갈 때 보면 뾰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모르지. 여러분 안 들어봤어요. 이래 울어요. 왜 기러기가 이렇게 비행을 하면서 힘이 들 텐데 끼룩끼룩 이렇게 소리를 지면서 울음소리를 내느냐? 날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 위치는 여기야. 내 위치는 여기야. 나도 여기 있어. 나도 여기 있어. 나도 여기 있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우리 힘을 내자. 나도 여기 있어. 나도 여기 있어.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비행. 기러기들이 날다가 체력이 떨어지거나 부상을 입은 기러기가 있으면 그 한 마리 기러기가 나고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러기들이 떠나버리면 이 한 마리 기러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 마리의 기러기가 다치거나 지쳐서 비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4마리 내지 5마리의 기러기가 그 다친 기러기하고 같이 땅바닥에 착륙한대요.
그래서 땅바닥에 내려서 휴식을 취하고 음식을 먹고 영양을 보충하면서 기력을 회복해서 다시 비행을 할 수 있을 때 4마리, 5마리의 기러기가 함께 비행을 해서 안전하게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더라. 이게 조류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 기러기들도 일하는데, 기러기들도 이렇게 협력하면서 함께 살고 약한 자를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상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나만 살자고 내 것만 챙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야. 협력하는 거. 교회 나오면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주는 거야. 약한 사람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작아서 신앙이 뭔지 잘 모르면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고 돌보고 해서 믿음이 쑥 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교회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문제 없다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건면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도울 방법이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포화가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요. 그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이 시원하구나. 요즘 여름처럼 날씨가 더운데 네가 살아가는 모양을 보니까 내 마음이 시원해. 얼음 냉수 같아. 얼음을 집어넣고 만들어 놓은 수박 주스 같아. 잘한다. 잘한다. 이런 주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하나님의